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항상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나는 전도 한 번 안 해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예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올 한 해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전도를 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친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점령당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당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으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은 계속 좋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길게 더 2배나 걸려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지름길을 통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곧장 친히 그 길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릴리로 갈 때 그 길을 지름길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오늘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만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미 다른 남자 5명을 만났었고 또 지금 있는 남자 또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시에 우물을 기르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제일 뜨거운 사람들이 우물을 기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장소에 나타난 것이죠. 외로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여인이 그 우물 깃는 곳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고립되지 않았음에 감사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외롭고 사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되고 좋아졌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들도 외롭다 하고 노인들도 외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외롭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이기적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고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찾고 돌보고 우리가 그 여인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허무셨습니다. 전통적인 이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다 깨고 만나면 안 되는 이 여인을 친히 만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도 말을 섞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미 깨져 있기에 만나기도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찾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오히려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찾나요?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해도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오래 본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는 정작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 또 사랑 주고 관심 보여줘야 할 사람들을 찾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맺어가고 어울리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놓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외로워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평안과 익숙함에 속아 찾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마다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사랑 주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절 이후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당시의 상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로 마시는 물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이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내가 알려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여인에게 정확히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외롭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목이 말라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는지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온몸에서 쏟으시고 살이 다 쪼그라들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본인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이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 죄를 씻기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녀가 받게 되는 생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좋은 물일지라도 그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그 영원한 생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샘물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 따라 끝까지 그 복음을, 영원한 샘물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물이 길어오는 것이 귀찮으니 내가 마셨을 때 영원한 이 물은 나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허락하겠구나,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고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샘물을 이후에 또 자기 남편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올 한 해 전념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원한 샘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교를 통해 말씀 받고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계 열방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봉사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제이브라더스 센터에 가서 거기 있는 선수단에게 사랑과 위로와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 봉사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라오스 땅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라오스 땅이 은혜의 샘물을 알아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샘물을 얻기 전까지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물만 봅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샘물을 얻을 텐데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 살지 못합니다. 나의 목마름이 그 우물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저 역시 그렇게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이 영원한 샘물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